오늘 예배를 주의 전에서 함께 드리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과 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가나에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나사렛의 한 가정도 이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길에는 예수의 친구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예정된 대로 결혼 예식이, 결혼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이 혼인잔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더군다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료가 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더 이상 이 기쁨의 잔치,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려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신랑 신부의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그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들 예수가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고 아들의 명예와 영광도 아울러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정한 듯 들리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들리는 듯한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에, 이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후에 이 행동들을 허락하십니다.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그러한 마리아의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용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때인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주목하게 하는 의도가 이 마리아의 말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 가운데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목하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나옵니다. 모두 7가지의 표적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 단순한 그냥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기적을 행하실 그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이 표적들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 7가지의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바로 앞절인 1장의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첫 표적, 이 표적에서도 보이시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또 있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거슬러 가면 믿음의 족장인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방황하던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왔던 그 베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 천사가 왕래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야곱의 경험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후대들로 이어지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전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성전, 유대교의 그와 같은 성전의 전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그와 같은 전통은 때가 마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그리고 온전한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순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거기에서 멈춰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와 같은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에 바닥나버린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빈 항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닥난 포도주, 가장 포도주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그 빈 항아리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해 보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오늘 혼인을 하는 신랑이 잔치 중에 바닥난 포도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될런지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랑의 그 모습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랑이 발을 동동 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난 포도주가 여러분 어떻게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서 그렇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물을 거기에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물이지요.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혹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몰래 가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어떻게 공수했는지 포도주를 채운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대로 하인들은 그저 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때로 이 하인들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은 이 하인들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그분은 이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포도주로 그 물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도대체 누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기다려온 그 메시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하여 질문은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 뻔한 이미 내가 다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이 틀에 예수님을 제한한 채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이 아닌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혹 그렇게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등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들려주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제한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지요. 내 생각보다 크신 더 놀라우신 그 주님의 뜻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열려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의 권위를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오늘도 또 한 주간을 그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